자, 우리 이제 17년이 바로 앞에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한 해가 지나면 한 해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반성하죠. 우리가 얼마큼 잘 열심히 살았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내었지? 내가 목표한 것은 이루었나? 그리고 그 결과가 나쁘면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을 앞에 두고 또한 결심을 하죠. 새해에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적어도 몇 개는 이 목표를 이루어야지. 우리는 이제 새벽 기도도 있고요. 통독은 3번 하고, 우리 지금 2번 하기로 결심했는데, 또한, 어느 정도 우리 사업을 하신 분들 매출 5억 정도는 그렇게 우리 한 해를 이렇게 결산하고, 또한 한 해를 계획합니다. 우리는 이렇게만 만약에 한 해 하나만 결산하면요. 우리는 그냥 한 해를 산 겁니다. 2016년 한 해를 산 것이고요. 또한 그렇게 2017년 한 해를 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2016년을 어떻게 살았어? 라고 질문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역사를 질문합니다. 야, 너는 어떤 역사를 살았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2016년 무엇을 했는지 남겼는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6년 힘든 일도 있었고 또한 고난도 있었습니다. 축복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2016년의 그 고난 축복이 아니라요, 나의 전 삶의 역사 속에서 그 축복과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긴 고난의 터널 후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죠. 그래서 바로는 오늘 42절에 보면요, 이 요셉을 축복을 하고 이 요셉을 높이는데, 이거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하루아침에 지옥과 천국이죠. 오늘 42절을 보니까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모든 권력과 모든 문서의 결정권이 요셉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하고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오늘 그날 바로 일사천리로 총리에 임명을 합니다. 총리 임명식이 근사하게 거행됩니다. 이 세상적으로만 높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요셉이 여태까지 그 고난의 과정에서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외롭고 힘든 요셉에게 사랑스러운 가정을 주셨습니다.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을 관리하며 온 땅을 치리할 수 있는 뛰어난 리더십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49절에 보면요, 그가 저정한 곡식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힘이 많아서 세기를 그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에 한이 없었다고 하시죠. 요셉의 인기와 명예는요, 그리고 권력과 부는 정말 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루만이에요. 하루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의 역사는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역사의 인과의 시간은요, 다시 말하면 그 역사의 어떤 원인이 되어 결과를 낳는 그 시간의 역사는 우리의 시간의 셈과 다릅니다. 우리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 요셉의 꿈은요, 보디발 장군을 통해서 출세를 해서 그 자신의 그 형들, 애굽이 아닌 애굽을 끌려오게 한 형들과 아버지 땅에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그가 아무리 평생을 수고하고 노력하고 출세한다 할지라도 조금씩 올라간다고 해서 그가 총리까지 되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은요, 그리고 그 역사 속의 기다림과 훈련의 시간은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굉장히 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찰나입니다. 우리 기다림의 고난 뒤에 받을 우리의 축복과 비교해 보면 찰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길지만. 근데 지금부터가 사실 중요한데요. 자, 요셉은 이 승승장구하는 7년 동안에 아들을 2명 낳습니다. 저도 이제 하은이 이름 짓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준이 지어주셨는데, 왜냐하면 요셉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아들의 이름은요, 특별한 신앙적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것이죠.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처음 난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51절 말을 51절 므낫세 51절의 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난 다음 그 7년 중에서요. 한 1002년은요. 요셉 그 2년 동안 요셉에게 지배했던 마음의 중심은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랬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했군요. 하나님이 이 이유 때문에 나를 애굽으로 팔리게 하셨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형들에게 잔인하고 사악했던 것이 바로 그들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강권적으로 보디발의 집에 오시게끔 하려고 한 당신의 손길이었거든요. 손길이었군요. 정말 당시에는 그 보디발에게 인정받게 하셔서 나의 꿈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런 보디발과 그 아내에게 배반당하게 하고 더 깊은 고난에 당한 그 이유를 정말 그때는 알 수 없었는데 바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바로에게 직접 보내려고 하신 당신의 섭리였군요. 바로 그렇군요. 바로 그 자기의 과거의 고난과 상처를 바로 요셉으로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그 전체적인 해석의 틀을 통해서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해석해 보니까 그 받은 고난이 그 형들의 받은 그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자연히 무엇이 되었냐면 그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겁니다. forget 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걸 forget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형들인데 나 앞에서 그 미디안 상인들과 내 앞에서 너 그 사람 20달러 줄게 30달러 줄게 내 몸값을 흥정하던 그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을 내가 어떻게 그 사건을 그 이미지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웃고 떠들고 조롱했던 그 모습이 어떻게 잊혀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사람일수록요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성공한 사람들이 더 끝까지 성공을 못한 이유가요. 그 상처가 해석되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불안해서입니다. 근데 오늘 요셉이 이것을 잊었다 하는 것은요. forget 했다는 것은 그냥 forget이 아닙니다. forgive입니다. forgive. 용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그 아픔과 고난이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게 성공을 주셔서 이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딱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받은 이 하루아침의 축복은요. 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 때문이었어요. 자기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꿈. 그 관점으로 자기의 고난, 형들의 일들을 돌아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형들은 그냥 거기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즉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의 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죠. 왜? 그들이 한 짓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한 거니까. 그러니 자연히 그 아픔과 상처에서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서 축복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성공의 자리까지 오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고난이 있고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받은 그 모멸감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요. 성공한 후에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이 있어요. 이 계속 과거의 고난과 상처가 계속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거둬야 되겠다는 불안감과 집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죠. 그래서 망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언제 세상 사람, 어떤 친척들, 언제 형제들이 또 나를 괴롭힐지,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디펜스하게 돼요. 방어적이게 돼요. 그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후에 오히려 가족 관계를 끊고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다 상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공과 축복이 일회성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 그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해석되어질 때. 해석되어질 때. 그래야 그 축복에 내가 집착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부여받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이유가 이제 2년, 3년 동안 상처에서 치유받고 나서 형들을 용서하고 요셉이 둘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이름입니다.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의 수고한 땅에서, 원문에는요, 고난당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나의 고난의 상처가 해석되니까 뭐가 해석되냐면 나의 축복도 해석되는 거예요. 왜 이같이 나의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는지 해석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고난의 땅을 역전시켜서 나를 창대하시기 이유는 그냥 내가 하루아침에 너 구원받았어, 너 성공했어가 아니라 바로 이 고통의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구원하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했을 때 그 축복에 대해서 교만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건데요. 왜 사람들이 성공한 후에 무너지냐? 이 성공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의 기적은요, 단순히 그가 노예에서 애굽에 총리된 게 기적이 아닙니다. 요셉의 기적은요,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가장 암울했고, 가장 고통당했던 순간조차 의미 없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귀하게 쓰고 계셨고 축복하셨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시절조차 가장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인생에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의미 없는 순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기적. 이게 진짜 기적의 순간,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적의 삶은요, 무엇으로 완성되냐? 해석입니다, 해석.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틀이 생긴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2016년을 지납니다. 그리고 2017년을 넘어서는 지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고난의 때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고난 끝? 성공의 때입니까? 저도 매년 1년 지날 때마다 언제 이제 나는 빛을 보냐? 성공의 언제, 분명히 알거든요. 언제 그때가 포인트냐? 매년 생각을 하긴 해요.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인해서 내가 해석할 수 있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을 해석합니다. 왜? 우리는 해석의 천재들이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이란 의미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미를 막 부여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해석, 우리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그 중심이 뭐냐면요, 현재입니다. 나의 현재 상황을 중심을 두고 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고난을 빨리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축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을 열심히 살아요. 오늘을. 물론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오늘을 열심히 살아도요, 내가 나중에 내가 10년, 20년, 아니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 10년 전 오늘에 대한 해석이 없다면, 그 오늘이 해석되지 않는다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부모님 때문에 절망했는데, 내가 정말 요셉같이 말도 안 되는 사람 때문에 정말 극도의 고난을 당했는데, 그때는 물론 해석이 될 수 없죠. 근데 그것이 5년, 10년, 20년 후에도 그 아픔이, 그 고통이 해석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아직도 내 상처로 남아 있는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2016년 아니면 2016년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살게끔 하는 그 힘이 무엇이냐? 세상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루도 그 살려고 하는 그 드라이브, 그 추진하는 힘, 그 동력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입니까? 지금 역사를 아니면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꿈으로 인해서입니까? 그 꿈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힘을 내어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요셉 역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시대는요 시족 시대입니다. 시족 시대. 시족 사회는요 그리고 요셉은 그 시족 사회의 막내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족 사회라는 건 가정이고 사회예요. 그리고 나는 그 가정의 막내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고 나는 그 서열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형들을 다 죽이지 않는 한. 근데 사회에서 그러므로 그 사회에서 성공 자체는 뭐냐면요 태어난 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거예요. 운명론자가 되어서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내가 어떻게 형들에게 피해를 덜 당하나. 그래서 피해의식으로 그냥 형들 피해 다니고 마음속에 운명의식만 사로잡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꿈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게 다 결정났는데.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 꿈꾸는 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태어난 순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요셉의 사회 속에서 그 사회의 절대적인 질서가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동안 태어난 질서에 의해서 지배된 사회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으로 해서 그 질서를 바뀔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꼭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태어난 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자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거짓되고 형들이 자기에게 부당하게 할수록 요셉은 더욱 정직하게 그리고 더욱 겸손하게 형들에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주시자 마음속에 깊이 품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형들은 그 꿈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그 두려움으로 요셉을 죽인 거예요. 판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은 그 꿈으로 인해서 고난의 터널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고난과 축복을 해석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영적 시대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어렵다는 것은요.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둡다는 것은 영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질서가 더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다 알지만 청년들이 꿈을 꾸는 시대가 아닙니다. 보이는 세상의 현재 질서가 있죠. 돈의 질서, 권력의 질서, 기득권의 질서 우리 너무 강합니다. 우리가 다 지금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뭐 금수저, 은수저, 수저론 우리 대학생들의 마음에는요 딱 이거 하나예요. 절대 나는 금수저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뭐가 돼? 흙수저라도 재밌게 살자예요. 절대 나는 될 수 없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그들이 우리 대학생들의 그 삶은요 현실 상황에 열심히 순응해서 기존 질서에는 아마 좀 더 우리가 성공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대부분의 우리 사는 사람의 99%가 그렇게 삽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과 그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꿈으로 살기, 하나님으로 인해서 꿈으로 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요셉과 같이 해석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인식만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딱 1학년 되자마자요. 남은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취업이에요, 취업. 모든 목표가 현실 인식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요새는요. 개척을 하려면 아이러니하게 대교회를 가야 돼요. 큰 교회. 물론 큰 교회 가는 개척도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짜 개척이죠. 개척해서 2년 이내에 생존하는 비율이 5%도 안 되니까 95%가 이제 다 2년 안에 문을 닫으니까 정말 개척을 꿈꾸는 정말 진실한 목회자들이요. 다 아이러니하게 대교회 전도사와 사역자 되기 위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1년에 수십 번씩 어플라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 인식만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매일매일 순응하며 사는데, 그리고 그 사회에서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 나를 높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은요 역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식은요 하나님으로 인한 그 꿈으로 내 인생을 흘려봐야 그냥 흘려지지 않죠. 쌓아봐야 되죠. 투쟁해봐야 알죠. 그래야 해석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만 산 사람은요 내가 산 그 오늘은요 그 오늘로 끝나버립니다. 나중에 내가 다시 그 오늘로 돌아와서 그 오늘을 감사하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오늘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 해석의 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 역사를 산 사람은요 비록 오늘은 고난과 눈물 혹은 오늘도 축복의 기쁨을 보낼 수 있겠지만 하지만 10년 후 돌아올 수 있습니다. 5년 후 언제라도 돌아와서 기쁨과 감사의 감격을 그 오늘을 10년 전 오늘을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얻은 축복은요 영원한 축복이 됩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한 것이니까요.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이제 2016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체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2016년 정말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았냐? 내가 결심하고 목표한 것을 이루어냈냐?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2016년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꿈으로 인해서인가입니다. 비록 별로 남긴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았어도 정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2017년 목전을 앞두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how가 아닙니다. 어떻게 열심히 살겠다가 아닙니다. what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결과를 내겠다가 아닙니다. why입니다. why. 왜? 그 why가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기를 결단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한 역사를 시작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 목적과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 목적과 꿈 있다면 우리 교회도 이미 2014년 말 그 2년 전에 그 역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동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축복도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아직도 해석되지 않은 정말 이건 해석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 요셉같이 더욱 하나님으로 인한 꿈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요셉처럼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한 조각이라도 남김없이 그리고 하나의 의문부호 없이 전부 다 해석되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테그리티예요. 인테그리티, 온전한 삶. 우리 이런 인테그리티, 온전한 삶, 그 기적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